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이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란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가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성하면 나성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성하면 나성하네.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성하면 나성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성하면 나성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6일째 날, 또 내일은 주의 은혜의 날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일벌복음으로 동행하면서 주님과 말씀 없이 사는 저희들이 하루도 없게 해주시고, 언제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지혜이신 주님, 나의 소망이신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복잡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잠깐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배우게 한 주님을 잘 배우고 또 천국을 잘 준비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그 천국 생활이 되도록, 주님과 동행의 생활이, 주님의 기쁨의 생활이 되고 소망의 생활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업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 거저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8절 9절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으라.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해지기 위해서라는 또 이런 주제가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지고 더해집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온전해질수록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이상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연결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동안 바울 사도가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했던 앞에 7절에 보면 3장 7절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유익하다는 거야. 가문이 좋네, 착식이 있네,聰명하네, 뭐 돈이 있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뭐가 방해가 되는 거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방해가 되는 거야. 일단. 그래서 그거를 세상에 유익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것보다는 안 되겠다 해서 그걸 해로 여겼다 했잖아.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것보다 해로 여겼다는 더 그게 가치를 더 격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가 해로 여기면 왜 해로 여겼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보면서 또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가장 고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또 세상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 준 겁니다. 하나님 안 주면 가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줬는데 그것들을 주를 위해서 잘 썼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겼다는 거는 요즘 우리가 배우는 거 옛날에는 뭐 대변이 나오는 거 그거 아무 가치가 없다겠지만 대변이 바로 나와야 건강한 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안에 영양만 채 먹는 게 아니라 배설물로 나오는 것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큼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잘 사용하고 이렇게 버리는 것 중에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거고 그런 말 영성을 상수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사용하고 버렸다. 사용하고 난 후 찌꺼기다 이 말이겠죠. 배수물로 여기면 그렇게 하는 또 다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욱더 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제로 말하면 예수의 것으로 또 뭐죠? 부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또 것으로 부해지는 거잖아요. 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말씀할 때 구슬 한 게임으로 내 말을 빼앗았구나. 단어 같은 게 구슬 같은 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별도로 따로 놀면은 깨달음의 깊이와 생명이 적은 겁니다. 그렇게 꿰어져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아는 것만큼 그래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또, 그리스도를 얻는 거게 되겠죠. 그리스도를 얻고 이래 되잖아. 그리스도를 얻고 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를 알고 얻은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그게 바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왜 가치가 있겠어요? 독립적으로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주님의 한 것으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애가 조금 있으면 그 부모의 것이니 가치가 있지. 그 자체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가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 없이 인간 자체로는 아무것도 모래알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겉된 것을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 하나 될 때 우리의 가치는 예수 안에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에 가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이런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이정숙 집사님 잘 외우는 거 10편 49편 마지막 절 사람이 존귀한 데 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존귀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멸망의 심수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죠? 가치가 없어.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런 깨달음으로 예수의 것으로 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가지고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는다니까 이건 힘들어요. 내 자신이 좀 힘이 들어가요. 그래 우리가 힘들어 사는 게 좋은 거지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힘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쓸데없는 일에 헛된 일에 힘드니까 우리가 문제고 우리는 힘을 오늘도 우리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죠? 3장 8절 9절의 말씀대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 사는 거고 또 오늘 또 본문 하나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로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에게 준 그 복 하늘이 전력에 준 게 하늘에서 내려준 그 복을 실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에 뭘 받죠? 거기도 계속 연단을 받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 지금 그게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한 말인데 그 다음 성경에 보면은 4번이나 나와. 크게. 그렇죠? 4번이나 그렇게 나와. 참 그런 어려움의 연단들이 이제 계속 있어갖고 사람이 뭐냐면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더 알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본문에 그리스도를 더 얻게 되는 거고 우리 주제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더 부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되는 게 그럼 여러분들의 가치가 자 어디에 있으면 예수 믿는 우리 바울은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것들을 해로 여겼고 도리어 그걸 해로 여기면서 뭘 얻으려 했죠? 예수를 얻는 지식을 얻으려 했죠.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으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신앙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단계로 올라가서 합시다. 제가 항상 자주 말하는 거는 요한복음 6장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기적을 보고 믿기는 믿는 사람들이 있고 기적을 보는 걸 통해서 또 하나의 표적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바울이 얻은 세상의 사람들이 유익하다는 그것들을 먼저 얻는 신앙이 돼요. 첫 번째는 없는 사람들이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기적으로서 물질도 받고 건강도 받고 또 뭐 세상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받겠지. 그래. 근데 바울은 그거를 어떻게 어느 시기에 뭐로 얘기했다 했죠? 예? 해로 얘기했다. 왜? 이상하게 세상에 그런 거 많이 가지면 그게 들어서 우리가 세상 거 많이 가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놓는 일이 많잖아. 없을 때는 보통 우리 보면 줄 위에 살겠습니다. 많이 그래요. 뭐든지 없을 때는. 근데 그래 하나님 그걸 딱 줬잖아. 그럼 줄 위에 살겠다는 게 쏙 들어가 버려.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게 좋아가지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창세기의 롯이잖아. 롯. 그치? 롯을 그러니까 하나님 알긴 아는데 그나마 그게 있으니까 그걸 먼저 취한 사람이 돼버렸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한번 실패를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니다. 내가 그런 걸
하나님 주신 걸 잃어도 하나님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도 지금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해지기 위해서 이랬잖아.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은 그래서 소망이 어릴 때는 땅의 것에 소망을 가집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 축복을 해 주셔야 된다고 또 믿어서 그 정도 믿음을 가집니다. 전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는 뭐 내가 노력해서 가지고 누구한테 세상의 종로로 돼서 가지고 뭐 이렇게 했지 그죠? 이제는 그나마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정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바울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땅의 것도 하나님 주시긴 주는데 그거는 성경에 100배나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 자체가 영원한 상급은 아니고 뭐죠? 더 잘 쓰니까 더 잘 써서 영생 구원을 이루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쓰지 않고 있다면 그 자체가 허무하죠? 아무것도 아니. 우리는 땅의 것들은 여기 목사님 대로 다 쓰고 가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놔두고 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 그거를 잘 쓰고 가는 게 성공입니다. 그죠? 육신이 좀 늙었는데 안 늙으려고 막 먹고 운동한다고 안 늙겠어. 어차피 늙고 죽잖아요. 그것도 육신을 그동안은 구원을 위해서 잘 쓰고 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늙는데, 그죠? 그래. 그래, 자식에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물려줘. 자식에도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근데 연단을 받아야 돼. 근데 연단은, 자, 내가 한 군데 자꾸 말하면 너무 기뻐갖고 다음 걸 못 가니까. 제가 또 이제 어떻게 좀 끊고 갑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내가 설명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는 걸 또 말하고, 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것을 부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가치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점점 그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처음에는 다 육에 속한 것들을 가지게 돼. 그것에 된 것이 눈에 잘 보이고 알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 그 다음이야. 그죠? 그거를 위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이제 신앙이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배설물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세상의 것을. 이제 우리는 자라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됩니다. 그것도, 그죠?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고 영생을 얻는 양식에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크게 은총받은 다니엘아, 은혜 받은 마리아야 하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이 택한 자 안에서도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고 현실로 인도하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아무나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나라나 어떤 특별히 그 사람을 키우려면은 특별히 키우는 그 사람이 놀고 먹으러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훈련을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자, 훈련 받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게 여러분들도 제가 목사님 본문 외우라는데 힘들지. 근데 가치를 알면 힘든 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영희 목사님 자꾸 본문 외우라니까 부담돼요. 감사해요. 목사님 자기만 외우면 되지. 왜 우리 성도쯤이야. 그 정도 안 해도 되지. 이런 생각을 탁 하면 벌써 마이가 들어가. 그래. 우리도 목사님같이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나도 그거 내주세요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세상의 것은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면서 그거는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상 것보다 이거 하나님 오는데 더 해야지. 더 힘을 써야 된다고 당연히 여기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힘쓰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 믿는 힘 다 쓰면 안 되는 거야. 그 참 복 없는 생각을 많이 해 사람들이 보면은 그죠? 음. 한번 물어보자. 이 김선호 씨 돈은 젊을 때만 버는 거야. 늙어도 벌어야 되는 거야. 그래. 늙어서 돈 벌라고 바동바동 되잖아. 이인자도 지금 늙어서 돈 본다고 좀 하고 있어. 어떨 때는. 그건 해야 돼.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줄 알잖아. 그럼 예수 믿는 건 더 귀한 건데 이건 더더 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죠? 근데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나도 모르지만 은총받은 크게 은총받은 다니엘 또 이런 뭐 마리아 외에 또 여러 가지 요셉 같은 복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꼭 현실을 만들어 가지고 남보다도 경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될 현실, 믿음의 전투를 많이 해야 할 현실로 만들어 놓고 또 거기서 은혜를 또 주고 또 거기도 마귀도 센 마귀를 보내가면서 오늘 우리가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 그러니까 현실을 믿음의 연단은 현실이 있어서 하는 거지. 현실 속에서 우리 연단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연단은 하나님 나한테 만들어서 갖다 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없습니다.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 왔는데 그 실패하고 성공하는 거 자기한테 달려있어. 그렇죠? 현실은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실패하고 성공은 자기한테 어느 정도 달려있어. 근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 사람은 되는 것이. 그렇죠? 생각의 방향을 보면 딱 알겠죠, 벌써.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성공이고, 왜 이래? 하나님이 나를, 저는 이걸 잘못 생각하는 데 대해서 시편, 아니는 이사야서 49장 14절에 꼭 시온이 이르기를, 그래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고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해 버렸단 말이에요. 부모가 태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전복에는 자들을 잊어버리겠느냐 이렇게 이사야서 49장 14절 밑으로 보면 말하잖아요. 근데 어려움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어느 정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복이 없는 때는 나를 잊고 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찌 그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잊고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여인이 그 아이를 버릴 때 나는 너희를 안 버린다. 이런 걸 믿고 주님이 현실을 줬고 어려움을 줬는데 여기서 나를 절대 버리는 게 아니야. 여기서 나를 어떻게 뭘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알겠죠? 근데 그 현실에 대해서 내가 아는 현실이야 모르는 현실이에요. 나로서는 다만 하나님이 내게 가장 나를 위해서 좋은 현실을 주셨다고 믿는 거야. 형태가 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시편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우리 현실을 만들어주는 거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 창조하셔서 우리를 거기 이끌어 두시고 이래 돼 있고 그 다음 15절에는 김영희 외워봐요. 창세기 2장 15절. 어? 그걸 못 외우면 안 돼. 하나님 그 사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다스리며 그거 못 외우면 큰일 나. 자,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8절에는 창설이라고 나와. 에덴의 동산을 창설을 그 사람을 이끌어 거기 두시고 이래 돼 있잖아. 그죠? 두 가지 연결시키세요. 에덴 동산은 우리 현실을 만들고 하나의 창설했다고 주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알겠지? 창설이란 2장에는 또 그 다음에 7절에는 그 사람 이끌어 에덴 동산에 창설이라는 뜻은 앞에 있으니까 에덴 동산 우리 현실에 이끌어 가지고 거기 두고 현실을 다시로 지키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현실은 주님이 만든 겁니다. 창설이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할 일이 현실에 종이 되지 않고 어떻게 다스리고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현실관입니다. 네. 다스리고 지키려면 다스리고 지키지 못하도록 어떻게
마귀가 애를 쓰겠죠. 근데 그 마귀도 하나님 우리 정도에 맞도록 보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스리고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을 주님이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 현실이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건 확실한 거야. 근데 그 내용은 잘 몰라. 그래서는 아브라함과 욥을 보면서 욥이 10편 23편 욥기 23편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요. 내 현실에 대한 거 주님만 아셔. 내가 가는 길 특히. 내가 알아야 몰라요. 내일 일도 성경에 야고보서에 뭐라고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리 돼 있잖아요. 자,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몇 장에 있어요? 절수는 기억 못하는데 장수는 기억해. 야고보서 4장에 있어.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자, 신하이사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냥 조금 틀려도 나도 완벽하게 딱 절수가 절수는 어떤 다 맞지는 않아. 그래도 이제 내용은 기억하잖아요. 외워보세요. 내일을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몇 장 몇 절이에요? 4장 9절쯤 돼 있나? 10절? 그래 내가 한두 절은 틀리는데 제가 대충 절수도 이렇게 옵니다. 9절? 10절? 1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일을 우리 자기의 내일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을 모른다. 누가 모른다 또 그랬어. 욥이 그랬잖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 또 되고 또 연결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요?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것도 한번 떼어보세요. 자, 11장 8절 조금은 틀릴 거야. 근데 이제 내용은 맞을 거야. 히브리서 11장 8절. 자,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들한테 확실히 기억해야 돼. 우리 전견들이 기억하라는 뜻은 아니야. 자,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8절.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다. 갈 바라는 것은 요렇게 가면 요 현실은 요렇다 저렇다 이걸 몰랐다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그거는 누구한테 알렸죠? 하나님께 믿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보면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내 앞에 일이 내 생각대로 다 됐습니까? 대부분 내 생각 안 했던 것, 안 했던 대로 생각지 못했던 현실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는 대로 다 생각해 갔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속이 터져 죽어. 여러분들 만약에 갈 바를 알고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된 게 많아갖고 속이 터져 죽어버려. 내 같아도 그러겠어. 인자 집사님 만약에 요거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됐어. 이거 안 됐어. 만약 거의 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는데 그거 내 생각도 안 된다고 막 힘들어하고 고민하면 인자에서 뭐 세상을 떠났을 것 같아. 안 그래? 응? 안 그럼 살아있어도 지금 거의 속이 트고 아주 황폐화된 것 같이 살 수도 있었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인간은 자 제가 지금 성구를 몇 군데 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내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생각하고 사는 것 미련한 겁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직 부정하는 거야. 그게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끌어가는 세계를. 그 다음 또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지. 나는 모르잖아. 근데 자꾸 지가 아는 대로 가려고 안 된다고 막 야다. 이것도 문제야, 문제. 그 다음 또 누구 말했어요? 아브라함 말했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장래의 비유로 나가는데 갈 바를 안다고 모르고 나간다 해서. 모른다면 무지하게 막 무자백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야.
누구를 믿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고 가는 거야. 그죠? 가는 겁니다. 그죠? 가는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뭔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하실 거야. 요거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는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길을 가는데 거기서 가서 또 깨닫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깨닫잖아요. 알고 아는 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선능을 믿는 거야. 그것만 믿고 나머지 그거 어떻게 되는 건 우리는 모르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럼 이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세계로 빨리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내 뜻대로 안 됐다. 그 원고돼서 원망하고 주님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며 나를 잃으셨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말라기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 분이 다 버려버렸는데. 말라기에 또 그래 나오잖아. 그죠? 말라기 어디 있어요? 김명희 목사님 어디 있어? 몇 장에 있는 것 같아? 1장 쪽에 있는 것 같지? 시작할 때. 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나를 뭐라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거잖아. 그죠?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안 왔다고. 그지?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이스라엘에게도 다른 현실을 줘서 복 있게 회개를 시키든지 아니면 더 뭘 하든 그 현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딱 맞춰 만들어 가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내 생각대로 주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 사실 건데, 나를 위해 하실 건데 생각하고 그 현실을 거기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 이삭을 바치라고 딱 했어. 그럼 어떻게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 자손을 준다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 할까? 이게 모순이 안 되냐? 자기가 안 맞아.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실 분, 나를 사랑하실 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뭘 깨달았다고 나오지? 히브리서에 나오지. 다시 부활을 깨닫게 됐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분이야. 약속을 지키실 분이야. 하고 가는 데서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지식에서 이해가 안 돼. 그런다 우리는 거기서 낭망하고 나를 버렸다고 벌써 이래 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소망을 안 버리는 거야. 그분의 약속은 틀림없이 믿는 거야. 근데 그게 믿음이 그게 힘든 거야. 배부른 사람은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딱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원망까지는 큰 죄가 되니까 아니까 원망도 못하고 그냥 낙심하고 있는 거야. 모르는 사람 무섭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 무서운 줄도 모르고 원망했잖아. 그치? 원망했잖아. 원망까지 아는 사람 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고. 그래도 원망도 못하고 낙심하는 사람 그 조금만 아는 사람이야. 근데 생명길로 나가기까지 아는 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지 가장 고상한다는 것까지 못 나간 사람들이야. 응? 자, 우리는 이제 어떤 현실을 당해서 내가 안 맞을 때, 내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안 맞을 때, 왜 이래. 이러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지. 낭망에 대해서는, 시편 40편에 다윗의 시편,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돌리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그게 시편 40편이 2번 나오고 43편에 1번 나오고 3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시편 60편 1절 5절.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 다음 바라며 이래 돼 있고 60편 5절 명령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지. 나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렇게 이것도 뭐냐면 거기서 낭망될 현실에서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 주관을 이렇게 저렇게 부인하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데서 너희 구원이 나오고 그런 데서 소망이 넘치게 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제가 믿음의 연단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 받는 거. 이런 게 믿음을 연단을 바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에 지금 베드로가 연단을 또 여기 한 번 받고 또 한 번 받고 또 한 번 받고 자꾸 이렇게 받잖아. 그죠? 자꾸 받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연단 받을 때마다 얻을 때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이라 정죄받았고 그 다음에 알긴 아니까 말도 못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말도 못했다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나와. 또 마지막에 다 버려도 난 줄 안 버린다고 나오고 그죠? 이런 그때마다 베드로의 반응이 달랐어. 그죠? 보니까 그죠? 그래 우리는 자기 허리띠 풀고 등 따시게 살아가는 게 우리 땅의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땅에 보낸 목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거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오늘 그 버림 때 그리스도를 얻는 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또 어떤 자인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해지는 걸 표현했고 그렇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가주세요. 저는 그래서 다른 표현에 오늘 찬송가 16장 찬송가 빼고 김유장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에 이랬죠. 오늘은 159장 찬송해 보니까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에 얻어 겁이요. 현실에 이게 나를 위하는데 그 시험이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연단이야. 그죠? 그 시험이라는 뜻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나를 어느 정도 믿음이 없나 시험해 보는 것도 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없는지 자신을 시험해서 어떻게 확증해보라. 그게 시험이잖아. 시험 딱. 그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가 이렇게 자기 믿음 확증 안 해보면 어떤 자라고 했죠? 버려온 자라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잖아. 우리가 그치? 버려온 자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오늘 찬송가도 예수가 내게 시험이야. 이렇게 아는 사람 겁없네. 근데 그 다음 무슨 자가 나요? 기쁨의 근원 대신이 주님은 나의 기쁨의 근원 대신이 주 예수 위에 뭐예요? 예? 살겠네. 그래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사랑했지. 갈수록 날마다 주를 섬기고 갈수록 주를 더욱더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나는 이 길로만 가지 딴 길로 안 가겠어요. 이렇게 우리 한 자리라 좀 제대로 외워보면 좋아. 그죠? 찬송가. 그 다음 이런 찬송가가 믿음의 선조들이 지은 찬송가니까 하나하나 음미하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래서 됐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를 때는 아무 뜻 없이 부르지만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그죠? 어릴 때는 요 정도 세상 살아보고 그다음부터 예수 잘 믿겠다 이러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으면 한평생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에 살겠네.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살아가니까 감사한 게 많아. 그래서 10편 71편 5절도 좋다고 했지.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라. 이렇게. 저는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약속한 걸 믿고, 그래. 어렵지만 이게 다 나한테 필요한 거지. 믿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낭망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많죠. 그것도 주님 하시는 거 하니까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소망을 잊지 않고 현실마다 또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더 많이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 다니엘이잖아. 다윗이잖아. 그죠? 그런 사람 신에 많죠. 그럴 때도 요셉은 항상 주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현실을 당해갖고 벌써 주님 나를 버렸어. 이 시온에 이르기를 하듯이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믿음이 없는 겁도 없이 원망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같이 또 겁인데
원망은 못하지만 낙심하는 그 다윗의 영혼, 그지? 어? 내 영혼 어째 낭망하며, 어? 또 다윗, 시편 60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잠잠하라고. 자, 우리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연단. 그래서 우리는 연단 받는 그 성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5장 14절에 보면 띄우지 말고 우리가 식물은 단단한 식물은 장상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서 5장 젖을 먹는 신앙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을 나눠서 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현실마다 지각을 사용하므로 말씀을 갖고 현실에서 그거를 사용해서 연단받아 사는 거야. 연단이 오는데 말씀을 사용하는 거야. 그죠? 사용해가지고 선악, 하나님 기뻐하는 뜻과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이 현실에서. 근데 어린 신앙은 젖을 먹으니까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부모 같은 그 소화시킨 것, 누굴 통해서 이렇지 저렇지 가르쳐주면 겨우겨우 아는 사람들, 그죠? 젖을 먹는 사람들. 아직 소망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겨우 알아. 근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현실을 판단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여기 악한 거구나. 이게 알고 선악을 분별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 이거 맨날 외웠잖아.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너희가 시험을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6절이고 그다음 그렇지만 이 잠깐 근심한 이게 뭐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다. 불로 연단하다는 것은 아주 심한 그 믿음의 시련을 말하잖아.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소망이 중심이 지식이 더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너를 연단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래놓고 그다음에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 너를 시련하라는 불시험 같은 건데 불시험을 말하고 있어. 그죠? 불시험. 그다음에 라우디가 교회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자 믿음은 연단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금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연단된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사라는 거는 그거는 겨냥되어 자기 값을 치러야 돼요. 자기를 돈 1억 원 내고 살 수 없다 했잖아요. 자기를 들여서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귀한 거죠. 오늘 이렇게 연단. 근데 이것도 연단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야죠. 크신 은총을 받아서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깨닫고 알면은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연단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근데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전투를 하고 믿음의 전투를 하는데 세 가지 전투를 하는데 무슨 힘으로 이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를 주야로 묵상하는 그게 있어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신앙의 전투 형태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시냇가에 3절에 어떻게 되더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저는 시작되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잎사귀 마르지 않으면 그 행사.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냥 자라겠어요. 그 시절마다 믿음의 전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전투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근데 첫 복이 있게 시냇가에 심어져.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뜻은 백모삼 설교랍니다. 기억나네. 큰 은혜 하나님 앞에 딱 심어졌다는 거예요. 시냇가 물을 영구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벌써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믿는 사람이야. 복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믿음의 전투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절과의 주의를 묵상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야. 말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벌써 이거 신앙은 실패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신앙의 전투라기 때문에 시내가에 딱 있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의 뿔을 박혀 있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는 거야. 가뭄도 오고 뭐죠? 또 뭐지? 홍수도 오고. 근데 우리 농사를 접으면 알자요. 자, 저기 신화에서 가뭄이 오면 나무에게 좋은 면은 뭐고 나쁜 면은 뭐야? 뿌리를 더 깊이 내리잖아. 저는 옛날에 논농사 하는 데 가보면은 어떤 물을 싹 빼버려. 와, 이래 말라 죽을 건데 하는 일부러 물을 빼버려요. 가뭄이 했던, 그러니까 미리 가뭄이 오기 전에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바람에 살겠다, 이게 살겠다, 막 물을 찾아서 뿌리를 많이 내리는 거야. 미리부터 물을 넉넉히 주면 이 뿌리를 이게 안 내려가지고 ቁ꾸만 가면 금방 날 말라 죽어버리고 또 뿌리를 깊이 안 내리니까 땅에 영양분도 다 못 빨아들이는 거야. 일부러 싹 물을 빼서 하면 뿌리를 막 깊이 내려가서 이제 영양분도 많이 빨아들이고 수분도 빨아들일 수 있도록 탁 준비를 시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싹 주면 쫙 자라고 영양분을 쫙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그런 거야. 어떨 때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탁 어려움을 주다가 그 후에 또 충분한 또 은혜를 또 팍 주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가 때에 맞춰서 원하는 때 시절을 쫓아 과실도 맺고 하나님 원하는 때 또 잎사귀도 청청하고 오지. 그 행사가 그래갖고 그 행사는 주님이 기뻐하는 구원이 형통해진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야, 그죠?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신앙은 아닙니다. 자,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신앙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해지는 걸 얻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그게 원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핍박하는 것들을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 종들이 이를 막고 나니까 이제는 그 필요 없다고 그걸 없애버리라 했잖아. 그 자기를 이제 핍박하는 그 땅, 바다, 나무를 어떻게 매려버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해결하려면 안 돼. 하나님 원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게 되면 그게 나중에 필요 없으니까 그 어려운 현실이 없어질 뿐인 거예요. 알겠죠? 내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안 되고 그것만 해결하려면 인간이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주변의 일들을. 그죠?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뭐 돈을 달라고 하는데 요놈이 올바로 쓰려면 얼마든 주겠지. 그죠? 근데 지금 아무래도 안 주잖아요. 부모가 들 때.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